3월 7일 목요일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작은 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쫓는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38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여기서 중요하죠. 주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에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행위를 보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못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이제 그 길에 올랐을 때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이런 다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어떤 사건들도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지위, 자신들만 그 축기에 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는 것을 한 것이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 일을 계속하려면 우리를 따라야 된다.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 이기주의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죽기를 하셨죠. 그 죽기를 하실 때 예수라는 어떤 한 인물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자신들도 따라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이었고요. 외침이었고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메시지 이외에도.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한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러한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을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어찌 보면 담대히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자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인격이 있고 예수의 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역이 지금까지 사역이 있고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41절에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할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면 그것은 상이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제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소속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또 어떤 우리가 쫓는 신학이 조금 다르다 해서 이단이 아닐진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장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다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은 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인 것이죠. 또 누구든지 이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이 작은 자, 누가 크냐는 논쟁에 등장했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소자. 그러니까 사실 그 작은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작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실족하다,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길목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 그 작은 자 하나라도 공동체 안에서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작아 보이는 그런 구성원 하나, 그의 평안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뜨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스캔들,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결과가 난다면 맷돌이 목에 걸려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 소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43절에 내 손이, 45절에 내 발이, 47절에 내 눈이. 그러니까 그 신체의 어떤 부위를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느냐? 네 생명, 네 영생이 더 중요한 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형제의 구원을 회방하느니 차라리 장애인이 되거나 맷돌이 목에 걸려 물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그 일만은 면하라.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강조하시는 것이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건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앞에 해석이 걸리면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이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어떤 지옥의 모습으로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사실 근데 그러한 해석보다는 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해서 이 소금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그 일을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해서 이 소금의 이 단어를 뒷절 50절에 걸리면 이것은 또 다른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이 재물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 관계의 상징입니다.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재물에 뿌려지는 언약의 소금을 상징한다라고 볼 때, 불은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환난이라고 볼 때, 이것은 언약 관계로 고난을 통과하며 경건함을 잃지 않는 삶,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죠. 겸손히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상대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마음을 열지 않고 무시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 그래서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재물처럼 소금으로 불로써 소금 치듯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서의 삶이죠. 그렇게 항상 깨어있기를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너희가 내어서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소금과 같이 먼저 희생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로 소금 치듯이 온전히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예수께서 먼저 보이실 것이죠. 희생의 제물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권세, 우리의 돈, 또는 우리의 명성, 인기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강요하고 이런 힘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는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성취를 결코 성공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성공은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성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제자다운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전형을, 모형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을 빌어 힘입어 오직 섬김의 삶,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내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속한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은 쓰러져 녹아 없어지는 소금과 같이 그들에게 맛을 내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섬기는 자로서 작은 자를 더욱 귀히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